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당하신 이후 죽음당하신 이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들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오늘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오순절 사건,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오늘은 무슨 날? 교회가 탄생한 날,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이란 말로 불리는데요. 이는 50번째라는 의미입니다. 50번째. 헬라어로 그 언어의 의미가 50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50번째나? 원래 오순절은 6월절과 무교절 후에 오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77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 이렇게 읽는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 전에 혹시 또 읽는 곡식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해 열매들이 맺히는 게 우리가 뭐 가을에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열매 맺히는 식물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7, 8월 이때 또 과일도 맺히고 뭐 여러 가지 보리 열매도 맺히고 맺히죠. 그러니까 그 보리 중에서도 첫 이게 뭡니까? 아직 완전히 여물진 않았지만은 이 초실절이나 77절 날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한 그것을 뭡니까? 베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이 77절 날 무엇을 기념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 날이 이 날이다. 그들이 77절을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 받은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로 유대인들은 기념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77절, 이 오순절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요, 심지어는 엠마오 도상에서도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성경은 다양하게 기억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예수님이 약 40여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우리 14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보혜사의 의미가 뭐랍니까? 위로자입니다. 내가 떠나면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바로 내게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뭘로 바꿨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 강림한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날. 역사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AD 100년 이후부터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이 정식적으로 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일부 교부들의 그 기록을 보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왜? 성령이 임함으로 두려워하던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새로 뽑은 마띠아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또 70여 명의 마가복음에 기록된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만 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 없지만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사실은 이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다시 예루살렘 거리로 활보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죠. 근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이 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은요 그 원어적인 이렇게 의미로 보게 되면 뭡니까? 또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드나미스 이렇게 뭡니까? 이 드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 이 말이 생기게 된 어원입니다. 뭡니까? 폭발이 일어난다. 폭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죠? 세상에 지금 들려오는 우리가 소리들에 의해서 두렵잖아요. 지지난주만 해도 미국 월가에 뭡니까? 벌써 포퓰리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 3% 또 몇 퍼센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들려요. 경제가 뭡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상품이 물가들이 올라간다는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는 염려, 불안,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이 있으라. 여러분 서로 향해서 평안이 있으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느님이란 말은 북에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부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 가도 처음에 갔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갔던 중국 제중동포교회, 혹은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죠. 저는 조선족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중동포라고 쓰고 있는데, 제중동포 교회 가는데 그 교회 분들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래도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양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당에 제가 들어가 앉았는데,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러면서 기쁨에 넘쳐서 박수치며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미쳤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 끝나면 기도하는데 빠빠빠빠빠빠 꾸꾸꾸꾸 뚜뚜뚜뚜뚜뚜뚜 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때도.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미쳤다 이렇게. 굉장한 거부감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 방언하시되 초신자들이 있는데 앞에서는 방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을 위해서. 믿음 있는 지체들이,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아는 지체들이 여러분 소그룹을 모였든지 어떤 모임을 모였든지 모였을 때는 하세요. 그러나 초신자가 와서 야 이거 뭐지? 그 다음 휙 일어나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때 방언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종이를 둘둘둘 말아서 귀에다 이렇게 꽂고, 그 찬송도 안 듣고, 그들 기도한 소리도 안 듣고, 그리고 예배당에 안 나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마음에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두려웠는데 이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뭡니까? 예수 구원, 예수 소망의 기쁨이 마음에 넘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저 귀신 내쫓으시고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여러분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어 안 지고 어떤 분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느 날 성령 받았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제 입에도 이상한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의 세계,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4차원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그냥 그동안은 관념으로 그냥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 관념으로만 이 마음에 그냥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방언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진짜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제3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천국 보게 하시고 지옥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가운데 뭡니까? 다 영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또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우리가 신령한 것들. 예. 바울도 뭡니까? 삼중천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거로 구체적으로 초대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맺고 성령 강림의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뭡니까? 여러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안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에 떡을 떼며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다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4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아멘.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안 부어주고 누구에게 부어준다가 아니라 오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 위에 보였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말씀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답답한 심령들에게 보이지 않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일어나서 쓰임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40일째 된 날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 건너편에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 위 정상도 올라가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승천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이 성령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였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대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혹은 무교절에 그리고 또 77절에 돈 좀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저 로마에서도 오고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와 그리고 또 애굽에서도 오고요, 구스에서도 오고요. 구스가 어디입니까? 이티오피아입니다. 거기서도 오고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오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기 시리아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가파도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여기 메데와 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메데와 바데 이쪽 지역은 조금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쿠르드족들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이 지역에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인 거죠. 그 모였는데 이들은 뭡니까? 구약적 신앙을 가진 토라의 신앙을 가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하는 거예요. 애굽말로 하고 리비아 말로 하고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하고 그리고 또 메대 사람들이 언어로 하고요. 가파도기아 사람들이 언어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아람 방언 혹은 히브리어 방언. 그들은 유대 방언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니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을 지금 성축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우리 열방생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빌리 목사님 왜 영어도 잘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교회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신령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뭡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입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어떤 의미의 방언인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또는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인데 영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방언에 그냥 내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런 방언도 변질될 수 있어요. 방언도 이런 마귀의 방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내 욕심, 내 정욕을 그 안에 자꾸 접어넣으려고 여러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핍박에 두려워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행각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끼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2층에도 있고 또 4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터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영이 터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우울한 마음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 주의 보혈을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저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가끔 심장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 이 찬송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정말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심장의 아픔이 멎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믿고 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약한 것들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 약속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멸시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나갑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들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또 보니까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 하겠다? 저들은 새 술에 취하였도다. 근데 이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이 성령의 거듭난 사건, 이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곳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후에 삶에서 두려움이 떠나고 살아가는 인생 목적과 인생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열방으로 나아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 거짓말의 죄, 하나님 도둑질의 죄, 하나님 음란한 죄, 하나님 방탕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증거가 뭡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짓말하고 누추한 말 하던 사람, 거짓말을 버리고 누추한 말을 버리게 되고요, 아름다운 말 하게 되고요, 거짓말을 버리고요, 정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하던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끊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수고한 것을 얻은 걸 가지고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섬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던 사람들이 음란에서 떠나서, 그 가늠한 행위에서 떠나서, 술 취함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고, 할렐루야. 우리 열방생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이 다 그런 주님의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 역사가 우리 열방생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나는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
여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로 우리가 제사받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정결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 간음했던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요, 내 마음에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이 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이 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봐도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죄입니다. 아버지요, 죄를 토설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목사도 죄입니다. 나 집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가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나미스 권능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이 마음의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